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어른 마을에 유명한 목수가 살았습니다. 그는 최고급 연장과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건축에 관한 모든 지식을 섭렵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왕의 명령으로 거대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하고 완벽하게 시공을 해도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좌절한 그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자네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순간 목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진정한 건축자는 따로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전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전도 역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히 20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입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입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항구 도시로서 헬라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웅변과 지혜를 자랑했고 화려한 말솜씨와 논리적인 변론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사람의 지혜와 웅변을 추구하며 분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보다도 전하는 사람의 말솜씨와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화려한 웅변도 뛰어난 철학적 논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 때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80km 떨어진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은 당시 세계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철학의 본거지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는 아레오바고, 곧 아레스 언덕이라고 하는 커다란 언덕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철학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바울은 그러한 철학 지역에 철학을 갖다가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접근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겨우 디오니시오와 다마리와 및 그와 함께한 몇 사람만이 믿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바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 학문, 변론술, 철학적인 소양을 총동원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해도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지식이나 힘이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 후에 그곳에서 약 80km 떨어진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의도적으로 화려한 말과 철학적인 논증을 모두 배제했습니다. 고린도는 아덴보다 더 웅변수를 중시하는 곳이었지만 그는 그들의 방식을 철저하게 다 배제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 철학과 변증 등 이성의 능력을 총동원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대실패했던 아덴에서의 경험 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로, 인간의 말이나 지혜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복음 그 자체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을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육적 세상적인 방법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등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이 삶에 배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가져오는 복된 실패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에서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에 몸에 배이게 하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자신의 모습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복음화의 발판을 갖다가 놓았던 대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그와 같은 고백은 아덴에서의 대실패가 그에게 얼마나 커다란 충격과 영향을 주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내었던 명문 가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혈통적인 순수성과 우월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종교적으로 최상위권의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를 벗어난 종교 공동체인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매우 드문 케이스로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미국의 시민권자 있습니까? 아마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없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한 것이지.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한마디로 인간적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를 내세우고 높일 만한 자랑거리들을 모두 무엇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인간의 것, 세상의 것을 예수님 아래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눈에 보이는 인간의 것, 이 세상의 것이 별거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즉 전도할 때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여기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로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방법을 섞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혼합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전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에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에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음행하는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한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요동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은 절대로 견고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사실을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교회는 형식화되었고 사회는 부패했습니다. 이때 조지 휘필드 그리고 존 웨슬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신학 논쟁이나 철학적인 설교 대신 단순하고도 뜨겁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조지 휘필드는 당시 최고의 웅변가였지만 그는 자신의 말솜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교 전에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말,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소서. 그가 야외에서 설교할 때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부들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흐르는 것을 보며 휘필드는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요 역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바로 그때 영국의 대각성 부흥이 없었다고 하면 영국은 프랑스처럼 유혈혁명을 겪었을 것이고 나라가 대혼란에 빠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한 나라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국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한국의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그 어떤 방법이 아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에 간 한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는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10년간 아랍어를 공부하고 이슬람 문화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슬람권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논리적으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그런 탈진 상태로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갔던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학력도 뛰어난 언어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랍어가 서툴었고 이슬람 신학이나 문화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서툰 아랍어로, 때로는 몸짓으로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6개월 후 한 이슬람 여성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서툴지만 당신을 통해 다른 능력이 느껴집니다. 그녀가 회심했고 그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2년 만에 작은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되지 않던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는 순식간에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전도할 때, 섬길 때, 사역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의 말솜씨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능력이나 경험입니까?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효과적인 방법론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맨 꼭대기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간지로 전도지와 전도 대상자, 즉 VIP 작정 카드와 전도 방법론 수록한 것을 넣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 방법론을 적은 문서에서 전도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전도 순서 6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도 대상자, 즉 VIP를 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다시금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도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데 앞에 네 가지까지는 쉬워요, 안 쉬워요? 예,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VIP 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금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막바로 전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그분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예,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정하고 또 기도하고 네 번째 가서 전도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형성. 자,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다섯 번째 복음 전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머리가 좀 까매져요, 성도들이.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해? 이거 어렵게 생각할까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것만 전하면 돼요. 성경책 66권 가지고 가서 뭔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서 뭔 성경책 66권 손에 쥐면은 머리는 더 새까매져요. 이거. 도대체 이 많은 말씀 중에서 뭘 전해야 되는가? 이거 전하면 돼요. 이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죄에서의 구원과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만 전하면 돼요. 이것만. 뭐 복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 갖다가 당신을 갖다가 멸망에 이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어. 그게 첫 마디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당신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해방되고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고 지옥을 향하던 길, 멸망을 향하던 길에서 천국을 향하던 길로 나아가는 거, 그게 당신을 향한 계획이야. 그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뭘 곁들이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보았더니 이런 것들이 좋아.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했더니만 내가 과거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변화가 됐어. 바뀌었어. 내 인간성이 달라졌어. 인격이 달라졌어. 말투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것을 곁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겠어요? 여섯 번째가. 자, 복음까지 전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1월 23일 새생명 초청주일. 이 날을 약속하는 거예요. 밥도 사줘가면서 사랑과 친절 베풀어 가면서 또 많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만나가지고 자꾸 내 얘기 잔뜩 늘어놓지 마세요. 실증 나요, 실증. 다음에 보기 싫어요. 자꾸 들어줘.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그 사람의 고충이 무엇인지 끌어내가지고 실컷 들어주고 약속 잡는 거예요. 밥도 얻어 먹었겠다. 고충도 다 이야기 참고서 들어줬겠다. 약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약속 안 할 수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코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가서 모시고 와야 돼요. 그냥 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서 VIP니까 정중하게 모시고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도 순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기도를 두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한 다음 바로 전도 나가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처럼 전도 순서의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기도를 넣은 것은 전도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갈 때도, 말을 갖다 건넬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성령님, 제가 지금 말을 건넵니다. 지금 사랑과 친절로 다가갑니다. 지금 밥을 같이 먹습니다. 순간순간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사로잡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스파크가 영적인 불꽃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 언제 튀어나오는 것이 사람의 것을 갖다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거기에서 영적인 불꽃이 튀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제가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덴에서 자신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냐? 화려한 설교에 은혜 받았다가
시험이 오면 그만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잘하는 설교에 은혜 받아 귀만 고급스러워지고 머리만 커지고 전혀 실천이라고 없는 엉터리 믿음입니까? 감동적인 간증에 뜨거워졌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만 식어버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몸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입니까? 세 번째,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의 나타나신가 능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절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 성령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걸 경험해야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활짝 펼쳐지고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이 세상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가장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덴에서의 좌절을 통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가 고린도에서의 통쾌한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믿어오면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도리를 담은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전도를 위해 친절과 사랑으로 다가가고 재물을 써 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면 새생명 초청주일인 11월 23일까지의 남은 3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 함께하여 주심을 기도하면서 마음과 힘을 다해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의 순간순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말, 저의 지혜, 저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2000여 년 전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놀랍게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전도하고 만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인간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는 삶,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